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선택된 나실인 4명과 본인까지 해서 제사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난동을 부리는 주동자가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에베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소문을 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28절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가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성전을 보면 성전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바로 초입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이 뜰이 있고 다음에 사제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들의 명칭대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규범을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뜰로 발을 들여놓는 이방인은 죽음의 형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부지 중에 금지된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쪽 잘 보이는 곳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규칙인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잘못 들어간 사람도 문제지만 들여보내준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일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함이로라 하는 말의 원어의 다른 뜻은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바울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시작이구나.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하는 잘못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예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의 작은 불씨로 이전에 들려오던 소문과 현재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는 추측 또한 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들였다는 외침에 모두 보지 않았지만 사실로 믿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쓰나미같이 고난은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 아울리치로 티벳을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탄압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중에서 티벳은 라마 불교라고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위험지역이라고 중국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장 군인이 많이 배치되어 있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을 감시하고 통치하기 위해 군인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성전 주변입니다. 지금 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 31절에 보면 순식간에 보고가 되어져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진상을 살피려고 보니까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말을 하니까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 군인을 통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무리들의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벼운 말의 특징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말은 빨리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28절 후반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남의 잘못을 보고 전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좋은 모습을 먼저 보기보다 잘못된 점, 실수하는 것들에 더 열광하고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안에 죄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11절 이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질문에 아담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나의 연약함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죄를 먼저 꼬집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은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죄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말은 어때야 할까요? 잠언 17장 9절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모습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입술은 사랑의 언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과 말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벼운 말은 사람을 쉽게 흥분하게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부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비방하는 글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가벼운 말들이 거칠게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잠언 15장 4절을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언어는 따뜻한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며 복음을 전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가벼운 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가벼운 말에는 도통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모두 동일한 말을 했을 텐데 가벼운 말의 시작은 이미 한 무리의 추측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은 무엇이 진실인지 전하는 사람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은 흥분하고 빠르게 그 말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기준으로 말을 하며 전해 나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의 말은 변함없으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는 언어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며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